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또 안 넘어가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하고자 하는 결단의 그런 찬양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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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님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의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된 유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선희 목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저희들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습관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따라가며 모든 결정을 했던 모든 일들이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였고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였던 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깨끗한 보혈의 피로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1년의 반을 지나고 또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농촌과 모든 곳에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무엇을 하고 달려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주의 일꾼인지 아닌지, 좀 부족한지 넉넉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마지막 하루 한 해를 끝내는 모든 연말에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가득한 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세우신 이 은혜 가득한 교회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준비된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대사명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가짐을 정말 단단히 묶어주시고 정말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충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거듭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스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니요 여호와 이스라엘을 범죄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만든 지 꽤 오래됐죠. 지금 요즘 한국 K 문화가 유행하듯이 이제 K 자동차 그래서 기아인가요? 기아차는 프리미엄을 줘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졌어요.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막 10,000불이 안 되는 차였는데 지금은 40,000불, 50,000불을 줘야 또 제네시스인가요?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는 80,000불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고급차로 성장을 했습니다. 터키에서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적으로 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즐겁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시승을 하는
처음 이렇게 나온 자동차를 시승하는 그런 걸 텔레비로 중계하고 막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국회의사당까지 갖고 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착 타고 가는 그런 멋진 장면을 이제 찍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환호를 치고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출발을 쫙 하니까 환호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간지 한 40m 갔나? 50m 갔는데 차가 부르르 하고 서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국민이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처음 나오고 대통령이 첫 시승하는 차인데 쓰니까 이제 기술자고 엔지니어고 이제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 차에 막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다 확인했는데 결함을 찾았습니다. 결함이 뭐였냐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기름을 안 문 거예요. 기름을 안 붓고 그 조금 남아 있는 거로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지니까 가다가 서버리는, 그리고 그 행사가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힘의 원천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힘의 원천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저의 동생은 소위 말하는,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똥손입니다. 뭔가를 만졌다면 부시는 아주 그런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직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직으로 밥을 먹고 삽니다. 뭔가 이거 가전제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영어로는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전제품을 요즘은 이제 보험을 들어서 고장 나면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작은 회사에서, 제가 동생에게 작은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큰 삼성이나 LG 같은 데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적성에 맞았는데 잘 배웠어요. 그리고 LG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했습니다. LG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자로 이렇게 잘 커리어를 쌓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만뒀어요. 이유는 혼자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만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연매출 뭐 1,000만 불이 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은 부장급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가 크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기술직 직원들을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트리아지라 그래서 이제 제품의 손님이 이제 설명한 것을 듣고 어떤 증상으로 뭐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브레인 위치에 있는 소속돼 있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 동생을 보면서 쟤는 똥손인데 어떻게 저런 거로 밥을 먹고 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회사 150명이나 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중직에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다. 그것도 자기 적성에 잘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말씀을 보면 예후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뽑아서 바알 숭배의 그 뿌리를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뽑아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일의 최고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서 네가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잘하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상을 뽑아내는 일은 잘했는데 그가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얼마만큼 바알을 멸하는, 그 우상을 멸하는데 열심을 했는지 전심으로 다했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나눠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섬긴 죄,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예후가 얼마나 바알 우상신을 폐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을 섬겼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하였듯이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 우상을 부시는 데는 정말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멸하였는데 지금 누가 섬기는 우상은 그대로 뒀어요. 최초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을 섬겼다. 바알이 아니죠. 예후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전심을 다해서 우상을 다 부신 것이 아니라 일부 바알신만 전심을 다해서 부시고 나머지 우상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에 전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심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율법을 전부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다 지키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켜야 될 율법,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에 이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은 전심을 다해서 지켰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모르는 것, 사람들이 굳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도 눈 감아 줄 만한 그런 율법은 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신앙 가운데서도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선택의 기로에 쓴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는 그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니느웨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다시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선택하려 합니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는 것인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택하여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행하였습니까? 느니웨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이 눈 감아줄 것 같은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슬쩍 선택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우상인 예루살렘에 남겨있는 바알 신들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거기에 남아있는 왕자의 70명을 죽이는 선택까지 해서 씨까지 뿌리 뽑는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서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은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섬겨도 되고 저것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좋은 것을 줬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주인을 잘 섬겼는데도 그곳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 간수장을 잘 섬기죠. 그 간수장을 잘 섬겨서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는 한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현상들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형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형들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팔려가지도 않았었고, 보디발에 가서 오해를 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일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요셉에게 그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상처가 없었다면, 형들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다면, 없었다면 형들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껴안고 형 저예요. 형들은 못 알아볼 수 있죠.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또 애굽 스타일로 뭐 치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 뭐 화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끼안고 입 맞추고 최선의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는데도 요셉은 보디발을 잘 섬겼습니다.
그죠? 그런 이런 상처가 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로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두 번째 상처를 품고 있는데도 간수를 잘 섬기고 죄인들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이렇게 못 하나 딱 묻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상처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상처마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상처마저도 내려놓는 그 전심으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바알 신들을 우상들을 없애는데 전심을 다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하신 심판의 대행자로 그 일을 잘하였지만 하나님이 말하여 내가 율법을 지켜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옹이 생겨요. 잊으려고 하지만 잘 안 잊혀집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잘 용서가 안 돼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가서 오른뺨을 칩니다.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요. 목사가 돼서 말이야.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참아야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인지라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온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열심히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랜 시간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이제 뭐 이렇게 존경도 받고 오래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존경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 생활하면서 이제 밖으로 조금 이제 나갈 일이 있어 나가는데 수도원 앞에서 그 구두 수선을 하는 그 집이 있어서 신발을 수선하려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맡기고 수선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식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들이 8이고 와이프하고 자기까지 해서 1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날 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구두 수선을 해 갖고 10명의 식구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이 많은 식구들이 이 구두 수선만 해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부족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두 수선 하시는 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꼼꼼히 구두 수선을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도록 수선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이 밥을 잘 먹고 풍족하게 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안토니아 그 수도사가 그 말에 한 방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 더 부족하구나. 오히려 이 구두수송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부만 사랑하고 일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후는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사용될 때는 전심을 다해서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부만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좋아하는 것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아버지 바라고 아버지 무엇을 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일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율법을 아버지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예후의 삶처럼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행함을 따라 아버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아버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 아버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행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얘기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아버지 많은 사람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아버지 선교 예물과 그 외 많은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10월달 돌아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도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